고대 아라비아 사람들이 쓴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막길을 걷고 있던 세 사람의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진귀한 보화를 찾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도중에 길을 잃고 헤매다가 날이 저물게 됩니다. 캄캄한 밤이 찾아왔는데 그저 희미한 별빛밖에 없는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은 헤매게 된 것이죠. 그러던 중에 한 노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에게 길을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조금만 가면 마른 강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강바닥에 돌멩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원하는 만큼 돌을 주머니에 집어넣으십시오. 그리고 앞만 보고 쉬지 말고 당신이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아침이 되었을 때 당신은 행복한 동시에 슬퍼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이해는 다 되지 않지만 하여튼 노인이 시키니까 노인 말대로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얼마 안 되어서 마른 강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밑에 보니까 무수히 많은 돌들이 널려 있는데 귀찮고 무겁기만 하니까 한 개씩만 집어서 주머니에 넣고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드디어 아침이 됐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자 이 상인들은 자기들이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던 그 조약들을 끄집어내서 봅니다. 끄집어내 보았더니 그 돌멩이가 전부 다 보석이었습니다. 돌인 줄 알았는데 보석이었죠. 너무너무 기뻤어요. 보석을 가졌으니까. 근데 동시에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날 밤 강바닥에 떨어진 그 많은 돌들이 다 보석인 줄 알았더라면 더 많이 집어가지고 올 것을 왜 한 개만 가지고 왔나. 되돌아가려고 보니까 벌써 바람에 그 자국은 다 지워져 버렸고 다시는 되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앞길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무수히 많은 보석들이 우리 앞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석을 보석으로 잘 알고 주워서 주머니에 넣게 되면 자기 소유가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보석이 널려 있지만 그것을 지나쳐버리게 되면 다시는 그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보석을 앞에 놓고도 지나치는 바람에 되돌아가지도 못하고 다시는 붙잡지 못하는 그 상황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앞에 무수히 많은 보석이 지나갈 때에 그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이 선택입니다. 그것을 붙들기만 하면 그 보석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사는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의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어느 학교를 들어가느냐 중요한 선택이죠. 조금 성장해서는 친구를 선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좋은 친구 선택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왕이면 바른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택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나이가 찰 무렵에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선택들이 지나갔는데 그 중에는 보석을 짚는 그와 같은 기가 막힌 선택도 했지만 또 그 중에는 똥을 된장인 줄 알고 잘못 집었다가 후회 막급한 그런 선택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제 같은 경우에는 보석 중에서 최고 보석을 줍는 그런 행운을 누리긴 했습니다만은 제 와이프 이야기입니다. 박기국 목사님은 제 말이 뭔지 아실 거예요. 정말 보석 같은 보석을 줍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지만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잘못된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는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선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 앞길에 많은 축복의 보화들을 놓아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선택을 하기만 하면 그 모든 보석들이 여러분의 소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진귀한 보석들을 우리 앞에 놓아두셔도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선택하지 않게 되면 그 모든 것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죠. 우리를 초청하시면 반드시 말씀하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 크기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믿음의 갈등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의 갈등이 찾아오지만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차원으로 떨어지는 그런 불행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선택을 한번 잘못했다가 운명이 바뀌어진 그런 인생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는 가진 것이 참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원이라고 성경이 표현한 것을 보면 아마 굉장히 높은 권세를 지닌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킬 정도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거기에다가 아직 나이도 많지 아니한 젊은이였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거의 모든 것을 갖춘 듯한 이 사람이 예수님께도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이 청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나의 소유를 따라갈 것이냐. 그때 이 청년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참 보화이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그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기 손에 들려있는 보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화 바로 앞까지 찾아왔다가 그는 그 보화를 누리지 못하고 되돌아가야 되는 불행한 인생이 됐습니다.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설명합니다. 그때 만일 그 청년이 다른 모든 것을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더라면 틀림없이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됐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사역에 동참할 뻔했던 그 소중한 기회를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날려버린 것입니다. 그 반면에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도 갖출 것을 다 갖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집안도 좋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갖춘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란 청년, 처음에는 잘 모르고 못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참 보배이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는 그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 결과 그는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빛난 이름이 되는 초대교회의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유럽과 아시아의 선교의 문을 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매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는데 여러분이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일생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열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진실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놀라운 선택에 대한 고백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지상에 살면서 남겼던 마지막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별 설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다 정복한 후에는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주고 이제 그 땅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 준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착하게 되었을 때 이제 여호수아는 자기의 사명이 다 끝나고 떠날 때가 가까운 것이죠. 그때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 부탁의 말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육체적으로는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마련하긴 했는데 과연 이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까? 왜냐하면 그들이 들어온 그 땅에는 하나님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많은 우상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한 가지 염려가 생긴 것입니다.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24장 한 장에 걸쳐서 여호수아는 지난 날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모든 행적을 다 소개해주고 그리고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그는 선포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풀어 설명하면 이런 뜻일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이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을 미혹하는 헛된 세상의 우상들이 너희 앞을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 생활할 때에 그 세상의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에 대한 몫은 너희들의 몫이다. 너희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나의 선택은 다음과 같다.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이것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 앞에 선포했던 가장 중요한 마지막 고백적인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흔히 생각하듯이 선동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협박하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일평생 동안 몸소 경험해 왔던 그 믿음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선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처럼 여호수아는 무슨 일을 직면하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할 수도 있지만 여호수아는 기도의 능력으로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죠. 가데아 바네스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사실 그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을 결정하는 운명의 장소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 섰습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저 땅을 정복할 수가 없으니까 설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동의했어요. 그냥 두었으면 다수결로 결정했더라면 그들은 틀림없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against하고 불신앙적인 선포를 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공동 결의를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선포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선택하고 그분만을 따를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한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땅을 정복할 때도 그는 이 가나안 7족을 칠 때도 결코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선택이에요. 이 믿음의 선택이 대적을 이기게 했습니다. 이 믿음의 선택이 견고한 성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이 믿음의 선택이 산지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한 것이죠. 이 믿음의 선택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진실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기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제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셔도, 아무리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보석 같은 인생에 터전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내 앞에 올지라도, 어떠한 사건이 내 앞에 주어질지라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인생이 복잡한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막힌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행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해야 될 중요한 이슈는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한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바른 선택을 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인입니다. 영적인 아이덴티티. 이것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잠깐 앞으로 가셔서 24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지도자들을 모았던 지명이 나옵니다. 그 지명이 어디입니까? 세겜 땅이라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지경에 들어올 때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첫 지경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 정착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지형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거기가 비옥하기 때문에 인류의 문명 발생지 중에 하나였고 그 관계로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은 문화적으로 발달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모여 살던 그러한 대도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려면 반드시 건너가야 될 강이 하나 있어요. 그 강이 유브라테스라고 하는 강입니다. 지금도 있는 동일한 강입니다.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감으로써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주민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주민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단어가 히브루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명칭이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된 이후에 야곱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고 그 전까지 원래 이 민족의 뿌리는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뒤를 따르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뜻인데 문자적인 의미는 강을 걷는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라는 이 말 자체가 강을 걷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 15절에서도 너희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이 강 저편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은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결단을 하려면 내가 이미 강을 걷는 자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은 결단코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좀 풀어 설명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은 계속 헷갈리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가 강을 걷는 자인지 아직 못 걷는 자인지 헷갈리는 분이 계십니까? 이게 혼란스러우면 모든 게 다 혼란스러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강을 걷는 자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지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결정들이 왔을 때에 믿음으로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가 저에게 묻기를 결혼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지 글쎄 제가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니 이랬다가는 집에서 밥 한 끼 못 얻어먹고 쫓겨납니다. 당신 결혼하셨습니까? 당신에게 부인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확실하게 대답해야 돼요.
즉 나의 소속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엉뚱한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 것을 분명히 밝히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게 분명해야지 악한 자가 여러분을 감히 손대지 못하고 미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 줄을 모르니까 자꾸 와서 술 먹으러 가자, 어디 가자 계속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디를 분명히 하시면 믿음의 선택을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인했으면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버릴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옛 생활을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의 열조가 강저편과, 이 강저편이 바로 유브라데 강저편입니다. 갈대우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하는데 옛날 내가 섬겼던 강저편에 내가 섬겼던 신, 그리고 내가 애굽에 살고 있을 때 섬겼던 그 신을 제거하지 아니한 채 여호와만 섬길 수가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면 옛 생활 습성을 버려야 돼요. 옛 가치관을 버려야 돼요. 나의 옛날 가지고 있던 라이프 스타일을 버릴 때 신앙의 중심이 바로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잘 못했습니다. 자꾸 옛날을 되돌아보는 습성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길을 가다가 문제만 생기면 돌아가자 그랬어요. 마실 물이 없으면 샘을 파든지 반석에서 물을 얻으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은 항상 돌아가자였어요. 반석에서 마실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반대로 돌아가자. 먹을 것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자. 그동안 그들이 빵만 먹느라고 만나만 먹느라고 좀 지쳤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돌아가자. 예. 아까 말씀드린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와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을 때도 돌아가자.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갔으면 어떤 생활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들이 뭐하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노예로 일하다 온 사람들입니다. 그저 애굽에 던져주는 빵 몇 조각 얻어먹으려고 정말 하루 종일 노동하고 채찍 맞으면서 노예로 자유 없이 살던 사람들이에요. 옛 생활이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돌아가면 더 비참해져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후에 자꾸 뒤돌아보는데 세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행복해질 줄 알지만 돌아가면 다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왕궁에서 살면서 가장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모세는 한 번도 돌아가자고 말한 적이 없는데 지난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고 채찍 맞고 살고 굶주리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진짜 만나야 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자꾸 옛 생활을 떠올리게 돼요. 옛날이 좋아 보입니다. 사실은 더 비참하게 살아왔었는데, 더 고통 가운데 더 불행 가운데 살아왔었는데,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을 알고 예수 믿겠다고 주님께로 나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또 돌아가자 말하는 것은 아직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옛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애굽을 끄집어내는 것이 훨씬 더 힘들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 지형학적으로 애굽이라는 지경을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온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중심에는 아직도 애굽이 있어요. 이 애굽을 지워버리지 아니하니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같이 마음 중심에도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지워지지 아니한 옛자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자꾸 우리를 옛 생활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이 옛생활과 새생활에 갈등을 했던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할 때는 정말 충만한 것 같은데 그 다음 순간에 나의 옛자아가 나를 다시 무너뜨립니다. 미혹으로 빠지게 합니다. 옛자아와 새자아가 투쟁을 하는 것이 우리 그치한 삶의 현실인데 옛생활과 새생활, 옛자아와 새자아가 갈등을 하게 되면 누가 항상 이기나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보편적인 경험으로 봐서 마음속에 옛생활에 대한 미혹이 찾아옵니다. 일반적으로는 옛생활이 이겨요. 그만큼 옛생활의 파워가 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나의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자를 너무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받고 정죄함으로부터는 해방되었지만 죄의 파워로부터 아직 해방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후에도 또 넘어지고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이것을 설명한 후에 8장 1절 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게 우리를 이와 같은 옛생활로부터, 옛생활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낼 수 있는 파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끊지 못하는 옛생활에 대한 영향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정죄함이 없습니다. 즉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 마음속에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청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킬 파워인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능력을 생명의 성령의 파워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애굽을 이길 수 있어요. 지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광고 시간 영상에 잠깐 간증해 주신 우리 김재숙 집사님 정말 너무너무 참 감격스러운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끊지 못했던 술, 담배를 싹 끊었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번 40일 기도하시면서 안수기도 받은 후에 그 술과 담배가 끊어지고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 여러분 누가 그분이 40년 동안 그분을 결박했던 그 사슬에서 끊어주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을 결박시키는 수많은 근심과 염려와 상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나요? 나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었을 때 비로소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마음의 초점, 우리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야 됩니다. 우리 17절 1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10가지 이적을 행한 것도 포함되어 있고 maybe 홍해가 갈라진 그 이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길 가운데에 그 백성이 상하지 않고 해받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18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다. 우리 인간 생각에는 여호수아나 군대 장관들이 나가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줄 알았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누가 쫓아내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쫓아주신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그동안 행해오셨던 하나님의 행사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런 우리 하나님이 되심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바른 선택의 케이스입니다. 우리 마음의 초점이,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에게로 향할 때에,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과거에 내 삶을 그렇게 축복하셨던, 그렇게 보호하셨던,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수많은 대적을 정복해줬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그때 여러분들은 믿음을 향하여 바르게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하나님 사이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지나치기 때문에 놓칠 뿐이지, 하나님은 보석 같은 인생의 기회들을 여러분 앞에 놓아두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앞에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 사이즈의 위대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좋은 것을 주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선택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나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에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나는 강을 건넌 자이다. 나는 지금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성령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강 저편의 삶을 청산한 사람이다. 이러한 고백과 선포가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새로운 삶의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모든 결박과 얽매임에서 해방하시기를 원하세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를 결박했던 모든 결박이 풀려지게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된 자유자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온 세상 사람이 다 하나님 향하여 등을 돌려도, 수많은 자들이 다른 의견을 내놓고 다른 사상을 이야기해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 한번 이것을 선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